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절을 가진 장이 바로 119편이죠.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9편은 특히 그 원문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정교한 그러한 시가 됩니다. 이 119편은 그래서 어떤 사람 읽을 때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119편, 176절까지를 다 암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말씀에 대한 시인데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왜 아름답냐 그러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타부까지 가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오늘 알파벳 22개에다가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드, 기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타부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22개 알파벳에다가 8절씩을 붙인 거예요. 22 곱하기 8 해가지고 176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첫 글자가 바로 알렙으로 시작하고 또 9절에서는 이제 베드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또 17절인가요? 17절에서 이제 기멜로 시작하고 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8개 절은 이제 탑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기역, 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문자는 처음에 아로 시작합니다. 아. 이응으로 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티귿으로 끝나요. 티로 끝나요. 이게 글자 순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교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맞춰놓은 이 글이 바로 시편 119편이 되고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율법, 규례, 그리고 증거, 또 법도, 율례, 또 하나님 말씀 이런 조목조목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거 버리고 신약만 택한다. 그래서 신약만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때 모든 성경을 할 때 이 성경은 이 구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을 연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모든 것들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더 온전히 알 수 있고 깊이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질 수가 있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더니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있고 토라, 이 율법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당할 때 다른 어떤 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엉뚱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심판의 기준은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우리가 55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소멸된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이 물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땅으로 스며들고 또 그 비가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이렇게 수증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4장 21절 23절에서 가르쳐준다고 했죠.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있고요. 또 말씀이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새 언약 백성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모기들이 날아다니네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 이 119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 결국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마음속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이들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미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1편도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역시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증거들, 아까 얘기했죠. 이 증거들은 말씀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만약 안 지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9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신 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약속과 맹세는 지키신다라고 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나는 붙들고 이곳에 서 있으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은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이 손에도 이마에도 다 새기고 그걸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나타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때문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이 회복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조명 아래 있게 될 때에는 행실이 깨끗해져요. 정결한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삶의 행동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정직해지고 깨끗한 삶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욕망이 끌고 가요. 자기의 육체적 정욕이 끌고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떠나면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라라고 말하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살게끔 이끌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행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이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떤 사람도 그처럼 자기의 그러한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세 가지다 그랬죠. 진리는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이 진리예요.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심. 우리가 이 쪽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죠. 또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한쪽은 99%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1%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심이 아니에요.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택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해라. 쪽만 품지 말고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은 바알 세상의 풍요의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죠. 성경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잘 섬겼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죠.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 1장에서 5절 이하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마음 한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동기와 의도와 과정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약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 악한 자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진리로 띠를 띠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오늘 여기 119편 105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인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는 악한 자의 미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범죄죠. 15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제가 옛날에 계속해서 보냈던 오작 수업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만든 단어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읍 소리로, 작은 소리로 작소읍.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붙여서 오작소읍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마음에 묵상하고 나갈 때 이 시인처럼 주의 길에서 주의하며 또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빛이 되고 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18절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뭐 다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됩니다만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새로워요. 이전에 읽고 또 읽어도 다시 한 번 또 묵상하고 읽어도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100번 뭐 1000번을 읽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새로워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보다도 다시 또 읽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은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로 말씀은 들어오고요. 놀라운 것들을 또 눈을 열어서 더 깊은 것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이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더 크고 은비한 것,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이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가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근거된 아름다운 그 풍성한 기업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을 우리가 보게끔 해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쓰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에게 소박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반대로 두 가지 걸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존중히 여기는 이들 하나님의 글을 지키고 함께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대주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십시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고관들은요 지식이 많고요 또 삶의 경륜이 있고요 또 권세도 있고요 뭔가 세상에서 그럴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막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말이 이렇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 그들은 나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잖아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 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아이 저들이 어부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뭘 들었다 뭘 했다 뭘 하는데요. 말씀이 아니면 그거 다 가짜예요.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말씀이 중거점이 돼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나의 인생을 보존하고 이끄는 충고자.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관들,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27절 갑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가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32절 보고 마칩니다. 28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맺혀져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눌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혼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눌림을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며 마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간사해가지고 어쩔 때는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좁쌀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용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창조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주의 계명들의 길, 주의 말씀의 길,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의 길로 따라서 달려가게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이제 176절까지 그렇게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절과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이 모든 것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기준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